광고가 많았더니 시간이 벌써 12시가 돼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변화되어지는 또 깨달아지는 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이유가 평소에 우리가 주로 사실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파도 같다고도 하고 요즘에는 주식시장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예측이 불가능한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그렇게 아마 비유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모두가 공감되는 것들이지만 인생을 표현하고 담아내는 데 있어서 저는 이 바다만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우리 인생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바다는 여러분 양면성을 가진 공간이죠. 때로는 순풍이 불어서 더없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또 풍성한 모습을 가진 공간이다가 그러나 한순간 순풍이 광풍으로 바뀌어서 더없이 고요하던 바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생명을 삼켜버리는 난폭한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다의 양면성이죠. 우리의 인생도 언제나 성공과 기쁨과 평안함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폭풍과 같은 위기와 고난이 실패와 상실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반전이 있고 굴곡이 있고 고난과 시련이 있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평안과 기쁨, 고요함이 함께 공존하는 곳.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생을 묘사할 때 인생은 갈릴리 바다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길에서 기대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이나 파도를 만나기 때문이죠. 네. 사진을 보여주셨으면 끝까지 보여주십시오. 네. 여러분 저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 바다가 아니고요.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호수치고는 너무 커서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 예루살렘 북쪽 100km 정도 떨어진 이제 내려도 됩니다. 네. 그 북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거대한 호수입니다. 너무 크죠. 얼마나 크냐면 둘레가 약 53km 정도 되고요. 남쪽에서 북까지 직선으로는 21km, 동해에서 서까지는 12km 정도 된다고 해요. 수심은 60m 정도. 엄청 큰 호수죠. 그리고 해수면보다 약 200m 정도 저지대에 형성되어 있는 이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대체로 날씨가 평온하고 파도는 잔잔해서 또 물질이나 또는 배를 타고 나가기에 적당한 곳이라고 하죠. 그러나 지대가 낮기 때문에 한번 풍랑이 일면 사납고 거세게 일어나서 바다와 같이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곳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파도가 한번 일어나면 적게는 2m, 드물게는 5m 이상의 파도가 폭풍 가운데 몰아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성경에 기록되던 이 당시에는 이 파도, 갑자기 몰아치는 이 폭풍을 예측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날도 예수님은 갈릴리 북서쪽에 있었던 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동편이었던 이방의 땅 거라사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중이셨던 것 같아요. 8장 22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 무엇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 갑작스럽고 거센 풍랑이 온 거죠.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고 말씀하고 원어를 살펴보면
라일랍스 아네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와 사납게 불어대는 바람이 미친 듯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고 유능한 뱃사람들조차도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갑작스러운 광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현대 대형 선박들이더라도 사실 위태로운데, 이 당시 배들은 다 나무로 지어진 배잖아요. 튼튼한 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광풍이 불고 파도가 넘쳐 들어올 때 배에 물이 차고 곧 배가 파손할 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처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고들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오죠.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대비할 겨를이 없고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 위기들은 언제나 만만한 살랑바람으로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미친 듯이 몰아치는,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광풍으로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온 위기들은 우리 인생에 큰 상처와 흔적들을 남기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건 참 믿을 만한 거야 라고 여겼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 순간만큼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을 우리가 폭풍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폭풍의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경제 폭풍을 만나기도 하죠.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이 어려워지고 물가가 치솟고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의 폭풍이 있기도 하죠. 친구와 오해가 쌓여서 다투기도 하고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부부 사이가 균열이 생기는 이 갈등, 이 분쟁들, 그런 분쟁에 우리가 휩싸여서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폭풍도 있죠. 끝없는 경쟁과 비교와 불안, 우울함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가난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공고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풍랑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평탄할 거라고 예상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에 무엇이 몰아칩니까?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내가 도무지 극복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있다는 거죠?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또 시편 23편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모두 이 풍파를 겪으면서 그 안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폭풍이 오는가 안 오는가가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가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을 만난 제자들,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을 거예요. 보통 우리도 그렇잖아요. 물이 차면 물도 퍼내기도 했을 거고, 배가 기울지 않게 하려고 짐도 다 버리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배에는 누가 지금 많이 타 있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 배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경험이 뒤처지지 않는 베테랑 어부들이 다수 지금 배에 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어요. 특히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면 너무나 익숙하죠. 그런데 그래서 그들 속에 충분한 경험과 지식들이 쌓여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풍랑 속에서 이것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여러분, 그 순간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수고를 해도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해볼 것이 없자 곤히 잠들어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는 거죠. 주여, 주여. 선생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어찌하여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3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시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폭풍 속에서 지난 시간 제자들의 삶 속에 쌓여있던 그들의 경험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어요. 노력도 물거품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은 우리 인생에 믿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죠. 우리가 자신했던 건강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지고 우리가 쌓아 올려왔던 재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나의 성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재산을 많이 모아놨으니까 내 노후는 튼튼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그 폭풍 속에서 우리가 경험케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나를 지켜줄 거라고 내가 여겼던,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위기와 풍랑 속에서는 아무런 의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풍랑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죠? 이 풍랑이 막 일어서 배에 물이 들어차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위기, 베테랑 어부들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는지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제자들의 위기를 알고는 계신 것인지,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원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주님, 어째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 지경이 되어서도 태연하게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렇죠? 저 같았으면 한 대 때리고 싶지 않았을까. 그냥 흔들어 깨워도 될 거를. 일반적으로 갑작스럽게 큰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보편적인 행동이죠. 우리는 주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부재 사이에서 갈등하죠. 하나님, 왜 제 어려움에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어찌해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 순간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저희가 생각할 땐 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없느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까? 제자들의 어려움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잠만 주무시다가 제자들의 살려달라는 아우성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불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린 아기들은 혼자서 잠을 잘 못 자죠.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아기들이 잠에 들 때요, 느끼는 그 두려움이 사람이 죽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다르지 않대요. 그래서 아기들은 혼자서 잠을 자는 법이 없습니다. 꼭 누가 옆에 있어야 되죠? 부모가 옆에 있어야 돼요. 계속 흔들어주고 노래 불러주고 다독여주고 그렇게 해야 가까스로 잠이 들어요. 왜 잠이 듭니까? 아, 우리 부모가 나와 함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 잠에 들게 되는 거예요. 혼자 되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런데 부모가 옆에 있으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 타보셨죠? 저도 처음 비행기 탔을 때, 제가 미국에 갈 때 비행기를 처음 타봤는데 비행기 타보면 심심치 않게 그런 방송을 듣게 돼요. 지금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서 기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승객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무엇을 매라? 안전벨트를 꼭 매주십시오. 뭐 이런 멘트죠. 처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났대요. 그리고 막 흔들려요. 좌우로 흔들리는 건 괜찮았는데 위아래로 흔들릴 때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후에 제가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평안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승무원들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비행기가 흔들리던 말던 난기류를 만나던 말던 승무원들은 늘 웃음을 띤 미소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커피도 따라주고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친절하게 물어도 주고 그러니까 이들을 보니까 이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확신에 찬 승무원들을 보면서 여러분 평안을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폭풍 속에서 그렇게 홀로 태어날 수 있었을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잠을 주무실 수 있었을까? 왜 예수님은 누가 봐도 원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까? 오늘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은 폭풍 따위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연하게 폭풍 속에서 고요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풍은 예수님을 삼킬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지금 이 배 위에 누가 올라타고 있는지 그들이 바르게 알고 고백할 수 있었더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고 오늘날 이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은 풍랑이 없을 때 증명되는 게 아니라 풍랑 속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는 일이었어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여러분 우리 중에 광풍과 파도를 보면서 꾸짖으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없으시죠?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그럴 능력이 없음을 잘 알죠.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세요. 그러자 파도와 바람이 곧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쳐 잔잔했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파도와 물결을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그분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신성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다시는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명령하였을 때 그 나무가 복종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 식물을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이 더러운 귀신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오고 저 언덕 비탈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귀신들이 복종한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영들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편 89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내 인생의 배 위에 누가 올라타 계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파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함을 알 수 있고 또 그 파도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깨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왜 걱정하고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배 위에 올라타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냐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예수님의 주권,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언제나 어디서나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종종 어제 믿었던 주님을 오늘은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당에서는 믿었던 주님을 여러분 가정이나 회사에 가서는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에서는 믿었던 분을 바다에서는 믿지 못하고 겨울에는 믿었던 주님을 여름에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어렸을 때는 믿었던 그분을 성인이 되어서는 성년이 되어서는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일관성 있게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하며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보면서 놀라워했고 두려워했어요. 25절에 다시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오늘 처음 예수님의 신성을 목격한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미 숱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날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주님,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뭐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모든 상황 속에 신실하게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평안할 때는 주님을 주님 하면서 잘 따랐지만 폭풍이 일자 어떻게 되는 거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에 무엇을 경험했냐면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직접 자신의 발로 갈라진 그 바다 사이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홀한 경험입니까? 건너는 동안 양쪽으로 거대한 벽을 이루는 바다의 길을 그들이 생생하게 보았어요. 하나님의 신성과 그 권능을 몸소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의심할 여지 없는 믿음의 입증의 순간이 바로 그때였어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여러분 분명히 뭐 했다고요? 믿었더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믿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이 시작됐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사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늘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죠.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요.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죽게 두지 왜 광야로 나를 이끌었냐고 탄원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런 현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함께 흔들려요.
두려움에 삼켜져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주님, 내가 죽게 생겼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분명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신자이고 성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내 인생의 배 위에 올라타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내 배 위에 올라타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어린 아기가 두려워서 잠을 못 이룰 때 그 부모가 나를 안고 계속해서 다독여 주듯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고 내 삶을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바람이 불고 폭풍이 쏟아지고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이 곧 파손할 것 같은 위기가 있더라도 여러분, 괜찮다고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고 있는 현실과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을 때 여러분, 주 예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고 때로는 깨어진 것 같고 모두에게 버려진 것 같은 그 외로움 속에서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이미 선물 받은 자임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라요. 영원한 것을 가진 자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그 폭풍 속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배 위에 홀로 누워서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평강, 세상의 파도로는 깨어질 수 없는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 품에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며 주님의 평강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을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잠잠하게 주를 보. 한 번 더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너무 두려워서 내일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파도 속에 오늘 헤매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마주하는 그 어떤 세상의 문제와 걱정과 풍파가 우리 예수님보다 크지 않고 주님이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인 줄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믿음 주셔서 내가 이 모든 삶을 주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폭풍과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쳐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것이 하나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과 기쁨으로 우리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세상이 절대 깨뜨릴 수 없는 그의 평강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견디고 버텨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혹시 넘어진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성도가 있다면 주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내가 그 배 위에 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주여, 평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신실하게 동행해 주심으로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과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